토기장이의 비유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토기장이의 집에 간 예레미야는 토기장이가 농로에서 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토기장이는 진흙으로 자기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릇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합니다.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이 백성에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자기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듯이 내가 이 민족, 당신은 이스라엘 백성, 지금은 대한민국,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겠느냐. 사람이 아무리 나라를 끌고 동쪽으로 가고자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갈 수가 없고, 가려고 힘쓰는 그 노력을 합력하여 유익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도 남북 통일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사람인지라 염려가 돼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저도 하루 새벽도 안 빠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정말 자유통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시장경제체제로 통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경에 기초한 그런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민족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민족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토기장이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그릇은 성도를 예표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토기장이 대신 예수님께 잡혀 있으면 걱정할 게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이 나라도 잡혀 있고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생업도 예수님께 꼭 잡혀 있으면 걱정할 거 없습니다.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잠시 기도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토기장의 비유 첫 번째는 토기장이가 농로로 일을 합니다. 농로는 바로 그릇을 굽는 틀을 가리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그랬어요. 여러분, 토기장이는 누구를 가리킨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가리킨다 그랬어요. 이 토기장이의 마음대로 그릇을 만드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었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해 가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도 내가 교회를 이렇게 마음대로 섬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섬기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 진천교회를 통해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가 교회를 요 모양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요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벗개를 수레에 싣고 왔지요. 수레에 싣고 운반을 하려고 하다가 수레가 덜컹거리면서 수레가 기우뚱하니까 벗개가 넘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사가 그거를 붙잡았는데 하나님께서 우사를 그 자리에서 쳐버렸어요. 그래서 우사가 즉사를 했어요. 다윗이 그걸 보고 두려워가지고 벗개를 가져오지 못하고 오벳 에돔 집에 3개월 동안 모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우사를 쳤을까? 그 친 것은 우사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법궤를 붙들려고 하는 것,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뜻과 인간의 계획으로 교회를 내가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겠다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목사가 기도하지 않고 교회를 혈기로 내 마음대로 해보겠다 이러면 하나님이 목사를 그냥 두겠습니까? 그래 우리 모든 성도들도 교회를 섬길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섬기면 안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요 모양으로 만들려고 해도 주님은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교회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은 되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정말 내 뜻대로 됐다고 너무 기뻐하면 안 되고 또 내 뜻대로 안 됐다고 너무 속상해도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갈 때 우리는 그저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주 만물과 국가와 개인의 흥망성쇠, 생사하복 전부 하나님의 손에 있어. 하나님의 손에 있어.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상당히 도전을 받고 있는 이 시기입니다. 굉장한 도전을 받고 있어. 이런 시기에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나라가 걱정이 되고 우리 후손이 살아야 될 이 대한민국이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으로 돌이켜 생각해 보면 아무리 우리 대한민국을 예를 들어서 동쪽으로 막 끌고 가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허락 없이는 팔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동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런 세력들에 의해서 더 빠른 하나님의 뜻으로 자유통일, 정말 시장경제, 성경 위에 이 나라를 든든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린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정말 이 여러 가지 현실 앞에 기도 제목을 삼고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관하시는데 누가 감히 반문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예수님은 예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세요.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새의 장자 엘리압을 버립니다. 그리고 말째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선택을 합니다. 왜 잘생기고 멋있고 사나이다운 엘리압을 버리고 다윗을 선택했을까? 다윗은 코 올리기 아직도 덜 자란 그런 아이에 불과한데 어떻게 해서 다윗을 선택했을까?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왕을 선택하는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엘리압을 딱 보니 사무엘 생각이 아이고 하나님이 저런 아들이 있으니까 나를 이곳에 보냈구나. 저 엘리압이 그 왕감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허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 허락지 않으니까 사무엘이 물었잖아. 이제 이 집에 아들 없습니까? 그래 이새가
하나 있기는 있는데 저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 그 아들 데려오라. 그 다윗이 들어오니까 양 똥냄새도 나고 꼬질꼬질한 옷 입고 들어왔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의 마음을 감동을 주고 기쁘게 해서 그 눈을 보니까 눈이 살아있고 막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래가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 같지만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말라기 1장 2절에 보니까 야곱은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에서를 미워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에서를 왜 미워했느냐? 불신앙. 하나님의 말씀 절대 순종 안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장자 명분을 빼앗는 것도 욕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에 대한 이 욕심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를 야곱이 어릴 적부터 알았고 에서는 무시했어요.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렸고 애를 쓰는 이런 야곱을 사랑하지, 말씀과 상관없이 남자답게 사나이답게 인생을 멋있게 그렇게 호가호식하면서 사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께서 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냐, 불공평하지 않느냐, 그렇게 반문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말씀을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자는 말씀을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자는 말씀을 순종하게 되어 있고 말씀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내가 성경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고 나를 구원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할 자는 구원할 자의 삶을 살게 되고 은혜 받을 자는 은혜 받을 자의 삶을 살아요. 여러분,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주일 잘 지키세요, 왜 11조 안 합니까? 11조 하세요, 이런 얘기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 사실은.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혹시 모르고 몰라서 그럴까 싶어서 이야기하는 거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 버리면 11조의 삶이 저절로 이루어지고 주일 성수가 저절로 되어지고 전도하는 삶이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줄 자는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 우리가 교회가 예를 들어서 자꾸 하세요 이러면 교회가 딱딱해지잖아요. 그러나 하락은답고 은혜 안 들어간 사람에게 하락은답고 하는 게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절대 죽어도 안 해요. 요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안 해요. 왜 그러냐? 아직까지 그런 은혜가 안 와서 그래요. 아직까지 그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은혜가 아직 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배에 참여하세요, 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은혜 받아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와버리면 저절로 되어져 버려요. 예배도 저절로 되어지고 기도도 저절로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요, 새벽 예배까지 막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은혜가, 주권적인 은혜가 임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환심사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할 것이 아니라 만물을 주관하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절대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의지하면 예수님은 모든 뜻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이에요. 나는 정말 안 되는 길을 가는데 하나님은 그 안 되는 길을 통해서 더 전화위복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끌어 가신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타난 교훈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들린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 그 다음 토기장의 비유 두 번째는 진흙으로 그릇을 만듭니다. 4절에 보니까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그렇게 나오지요. 여러분, 진흙은 바로 연약한 우리 인생을 가리켜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흙으로 모양을 만들었어요. 사람의 모양을 만들고, 그리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 사람 만들 때는 진흙으로, 흙으로 만들었어요. 오늘 여기 토기장이 손에 들려있는 이 진흙도 진흙은 바로 우리 인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연약한 우리를 탁월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흙이 얼마나 약합니까? 이것도 흙 아닙니까? 흙으로 만든 건데 이렇게 예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흙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이 뭡니까? 그 육입니까? 칠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여기 무늬도 엮고 해서 불에 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컵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 손에 딱 잡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님 손에 잡혀 있어야 돼요. 제가 어느 어머니 보니까 아기들이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두 아이가 있는데 이 학교에 가니까 오늘도 보니까 저 경기도 양주에 여러분 교실에 태극기하고 인공기 2개를 떡 붙여놨어. 그것도 무려 20일 동안 걸어놨어. 지금 여러분 이렇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가니까 정교조 교사들을 통해서 이상한 걸 배워오니까 엄마가 아이들을 학교 보내지 않고 집에서 홈스쿨을 합니다. 집에서 아이들을 공부 가르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만큼 참 의식이 껴있는 이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학교 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보내만 정말 미국 놈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통일되지 않아서 미국이 철천지 원수 그렇게 날마다 가르치니까 아이들을 거기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홈스쿨을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임시정부 때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정말 정부 수립할 때 이원영 목사님이 나가서 기도하고 국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기도로 시작된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대한민국이 정말 절대로 좌클릭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람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런 환경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탁월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대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땅의 흙으로 아담을 만드셨고 사람은 진흙과 같이 연약한 존재. 어느 정도 약하냐? 깨어지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 남편들은 아내를 어떻게 대하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연약한 그릇으로 아내를 대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남자들은 우락부락 하잖아요. 제가 우리 예슬이하고 예담이를 이렇게 길러보. 예슬이가 나이가 더 이제 초등학교 갈지 유치원 다니는데 아무리 부지런히 뛰어놀아도 여자애는 여자애예요. 예담이는 이제 2돌 지냈는데 이거는 머스마는 머스마예요. 집어 던지는 것도 다르고 노는 것도 달라요. 그야말로 와일드하게 막 어디가 박아도 세게 박아보고 막 이 노는 게 달라요. 노는 게. 남자와 여자가 달라요. 그래서 여성에는 상처를 잘 받아요. 상처를 잘. 그러니까 내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라 유리그릇처럼 대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남자들이 그게 잘 안 되거든. 그걸 남자들이 우락부락한 걸 알기 때문에 아내를 그렇게 대하라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 깨어지기 쉽고 상하기 쉽고 터지기 쉬운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시편 62편 9절에 보니까 인생은 입김과 같다. 인생이 연약하고 짧음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했어요. 입김은 뭐예요? 후 하면 금방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인생은 그와 같다. 또 인생은 안개와 같다. 해가 떠오르면 안개는 그렇게 자욱하던 안개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인생은 안개와 같다. 짧다 그 말이에요. 입김과 같다. 짧다 인생은.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쏟고 사는. 왜? 이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쏟고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가 쏟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진흙인 우리 인생이 토기장이신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그야말로 멋진 작품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짤이 인생인 거예요. 대단한 인생 아니겠어요? 우리가 감사할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 이렇게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깨어지기 쉬운 우리도 하나님 귀하게 여겨서 어머니 복중에 생기기 전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짝에도 쓸모없던 진흙 같은 우리를 불러주셔서 보세요. 탁월한 인생으로 만들어주셨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알았을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인 줄 내가 깨달았을까? 저는 생각하면 마음이요. 오늘도 내가 어떤 영상을 보고 있는데 대천덕 신부님의 아들이 우리 기독교 방송국에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찬양을 사모님과 2분이 하는데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 내가 노래는 잘 오직 사랑의 주님 내가 노래를 기억 안 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여기 온 걸작품들입니다. 걸작품.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 선 거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아니고 어떻게 이런 귀한 작품들이 돼 있어.
하나님 보세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천사 보내가지고, 여러분, 세상의 골동품도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깨어질까 싶어서 포장을 하잖아요. 포장을 하고 차도 아무 차에 안 실어요. 무진동차에 실어요. 무진동차에 실어. 그래가지고 운반하는 거예요. 깨어질까 싶어서.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예수님 모시고 살다가 마음껏 주의 뜻을 행하고 주님의 인도를 받고 살다가 이 땅을 떠날 때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우리를 포장해 주셔요. 포장해 주시고 무진동차에 실어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 영혼을 모셔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최고 작품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눈물 안 나는가? 어떻게 내가 십자가를 알고 은혜를 알고 내가 구원받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돼 있는지 생각하면 내가 눈물이 나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당시 많은 어부들이 있었고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학교 문 앞에도 안 가본 어부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제자를 삼았어요. 예수님의 손에 탁 베드로가 들려졌잖아요. 주님의 손에 들려진 이 베드로는요, 그때부터 완전히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주님의 온전한 작품으로 변화가 되어 가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때로는 깨어질 때도 있었지만은 나중에는 공회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베드로 광장에서 복음을 증거해서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는 그런 큰 역사에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남에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고친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안진뱅이들이 있었지만은 은혜 받을 안진뱅이는 은혜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구원받게 될 사람은 다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흙같이 연약한 우리를 탁월한 국보급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기 바랍니다. 정말 이제 연말이 12월 달이 되니까 이제 새로운 직원도 임명을 해야 되고 저는 언제부터 기도합니다. 참 집사님으로 세우고 싶은데 세우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마음이 안타까워요. 리더를 좀 띄워줬으면 싶은데 그러지 못한 분도 있고. 그리고 마음의 안타까움이 있어요. 내가 마음으로 내 본마음으로 하면은 다 세워주고 싶지만은 교회라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일정한 규칙이 있고 이 원칙이 있어야 되니까. 그것도 목사 생각의 원칙이 아니라 성경적인 원칙을 따라야 되니까. 그래서 말씀의 원칙을 가지고 직원을 임명해야 되니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신앙이 조금 부족하고 말씀 순종이 조금 부족한 분들은 절대 목사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니까. 언제라도 열심히 잘 달리는 말처럼 달려가면 언제든지 불러서 주님이 목사를 통해 불러가지고 쓰시니까 언제든지 회복을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답답했어. 이렇게 좀 하십시오. 이것도 하십시오. 저것도 하십시오. 그러지만은 사실 그래가지고 되는 건 아니건 잘 압니다.
정말 잘합니다. 집사님이 되셔가지고 추수감사헌금을 하는데 감사헌금을 안 했어. 그래가 내가 개인적으로 좀 감사헌금 하세요. 아이고, 목사님 알겠습니다. 다음 주 곧 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이번 주에 안 했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분에게 은혜가 들어가 버리면 저절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절로 되어져요. 저절로 되어져요. 은혜가 들어가면 저절로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성령이 충만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을 받아야 돼요. 예수 믿고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내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하라 저거 하라 그런 말보다는 하나님 그 영혼 은혜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정답입니다. 하나님 은혜 받게 해주세요. 은혜 받게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 기도해요. 그 다음에 토기장의 비유 세 번째는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집니다. 4절에 보니까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깨졌다 그 말이에요. 터졌다는 것은 고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심을 의미합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다가 그릇이 터지자 토기장이는 그 그릇을 다시 반죽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다른 그릇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가 보면 모든 만사가 잘되고 평안하지만은 않아요. 때로는 터질 때도 있고 불 속에 들어갈 때도 있고 어려움 당할 때도 있어요. 내게 문제 올 때 있고 자녀들에게 문제 올 때도 있어요. 터지고 불 속에 들어갈 때 진흙은 왜 터졌는지 그 이유를 잘 몰라요. 왜 그런지 잘 몰라요.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진흙 같은 우리 인생은 잘 몰라요. 그 당시는 이해를 못하지만은 예수님은 그런 고난을 통해서 명품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 가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한 해 동안 참 희로애락이 있었지요. 희로애락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희로애락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세워진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런 고난의 과정이 없었으면 오늘의 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의 내가 있게 된 것은 바로 그 고난의 덕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고난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셨듯이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와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결론으로 토기장이 비유는 토기장이가 농노로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예수님은 연약한 우리를 탁월한 인생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연약한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도 하나님은 만들어가고 세워가고 다듬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내게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은혜가 들어가 버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은혜가 들어가면 다 해결되는데 은혜 한 가지를 못 받아가지고
아이들도 방황하는데 하나님 은혜 받게 해 주십시오. 우리 셀 식구들도 은혜 받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가 셀 식구들에게 들어가면 셀원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통성을 한번 기도합시다.